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선교사와 함께하는 새벽기도의 둘째 날 설교해 주실 선교사님은 광저우 순복음 한인교회 담임 목사이신 곽이삭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19년 전에 파송을 받아서 지금 광저우 순복음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19년 전에 저와 제 사모와 그리고 자녀 둘과 함께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안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아니면 사람이 적게 모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도시에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농촌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저의 그 질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19년 동안 지금까지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 새벽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또 진리를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초대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오늘 첫 번째 지상교회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묘사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자, 교회는
바른 가르침이 있는 곳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바른 가르침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약 2분 정도의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 안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충격을 줬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베드로는 거침없이 지금 그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물론 어떤 선동에 의해서 외쳤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데 막상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유대인들은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죠. 근데 누구도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반응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 자, 같이 읽읍시다.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그 말씀 가운데는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현상은 진동이 일어나거나 또 한 가지 현상은 찔림이 일어납니다. 찔림. 정말 성령이 감동 가운데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이 임재할 때 진동과 찔림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정말 오늘 성령님이 임재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진동이 임하거나 여러분 마음 안에 찔림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조심스럽게 권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그 깊은 곳에 감추었던 그 마음의 그 갈등, 그 무거운 짐을 오늘 성령님이 만지셔서 내가 어찌할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고백이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는 이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그 이기심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 이기심을 가진 채로 우리는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열심, 내 의, 내 주장을 계속 포기하지 못하다가 우리는 고난이 오거나 연단을 맞이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어찌할꼬.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위하여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목숨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그 이기심, 나의 욕심, 나의 주장, 나의 고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영등포 대교구에 많은 성도들이 오셨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문제, 그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그 찔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문제는 시작됐다는 겁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그 문제는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길 원해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어찌하여 찔리지 않느냐? 왜 네 마음에는 그 찔림이 없느냐? 그 많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많은 말씀을 읽고도 왜 네 마음은 요동치 않느냐?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 먼저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죄 사함이 먼저다. 죄 사함이 먼저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 선교대회를 너무나 은혜롭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중국 광저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마음이 뭐였냐면, 코로나를 통과하고 나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성도들의 헌금이 줄어들었어요. 11조도 헌금도 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선교지에 교회를 세웠는데 선교비를 줄이게 생겼어요. 선교비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선교지에 교회를 세웠는데 어찌 선교비가 줄어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셨어요. 교회를 옮겨라. 교회를 옮겨라.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성도들하고 같이 마음을 나눴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선교비를 우리가 이 선교비 때문에 갈등한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교회를 옮기자. 지금 우리가 다운타운에 있는데, 도시에 있는데 외진 곳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옮기자. 너무나 감사한 게 19년 동안 저와 신앙생활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동의해 줬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깁니다. 건물을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경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그런 건물을 얻고, 저희의 사택도 옮기고 다 옮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작년 9월 10일 날 교회에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의 헌금을 계속 더 풍성하게 흘려보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찔림에 순종하며 나갈 때 오늘도 여전히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두 번째는, 교회는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교회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영적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주적으로 아무리 이 시대가
뭐 의견을 나눠야 된다, 서로 의견을 공유해야 된다, 아무리 그래도요, 정말 민주적으로 하다 보면 분쟁과 다툼, 하나 되는 일이 없어요. 왜? 여러분, 두 사람만 모여도 의견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왜 그렇게 분열되고 다툼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가정 예배가 사라지고 합심 기도가 사라지면 그 가정이 분열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9년 동안 여러 가지 그 공안의 단속 때문에 호텔을 전전하다가 9월 10일 날 입당을 하고 나서 너무나 감동적인 게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새벽 기도회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새벽 기도회를 못 드렸어요. 왜? 호텔에서 새벽에 모이려니까 온갖 CCTV로 그 단속을 하니까 우리가 모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교회를 얻고 건물을 얻고 인테리어를 하고 나니까 새벽 기도가 다시 시작됐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던지 기쁨과 함께 저에게 피곤함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안 하던 새벽 예배를 섬기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옵소서. 그랬더니 성령님이 야, 월요일은 쉬어라. 월요일은 쉬어라. 그래서 저희 교회는 화, 수, 목, 금요일까지만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 교회 와서 야, 여의도 수목교회 우리 주회종들이 참 힘들겠다.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계속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 새벽 예배 기도회를 섬기면서요, 그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기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올해 4월 1일 날 공안에 또 취조를 받았습니다. 작년 5월 달에 공안에 취조를 받고 또 4월 1일 날 취조를 받았어요. 제가 취조를 받을 때는 제 앞에 또 그러니까 한 5명이 저를 둘러서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저는 혼자서 취조를 응합니다. 그럼 뭐 한 시간 반 동안 별의별 질문을 다 해요. 뭐 너 비자는 어떤 걸 받았냐? 너는 생활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너희들 모이는 목적이 뭐냐? 뭐 별의별 질문을 다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제가 그 부활절을 앞두고 그 부활의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제가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 마음을 갖고 취조를 받으니까요, 어떤 마음을 갖냐면 그 앞에 그 공안 굉장히 높은 사람이 저를 취조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러셔요. 종아, 이 사람이 너를 어쩔 수 없다. 어쩌지 못한다. 너의 모든 앞날을 내가 지킬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질문해도 전혀 겁이 없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제안하는 게 야, 이제 너하고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친하게. 왜냐면 제 말에 거침이 없으니까, 제 말에 뭐 머뭇거림이 없고, 제 말에 거짓이 없고, 제 말에 진실을 왜냐면 이 사람들은 나의 모든 정보를 이미 알고 저를 취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거짓말한다 그러면 이제 추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을 할 수도 없지만 거짓말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더 담대히 하는 거예요. 담대히. 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늘 사모하니까
정말 뭐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 내가 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는 나와 좀 친밀한 관계를 맺어도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너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만 친밀해야지 내가 너하고 친밀해서 뭐 하겠냐, 이러면서 이제 제가 농담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번 선교대회에 부름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뭘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원하시면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장이 되기 원하시면 말씀과 기도를 견고히 붙잡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임한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장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초석이 되는 우리 기도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야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이 아침에 부름받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시옵소서. 오늘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찔림이 올 때 어찌할꼬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모든 막혔던 것이, 모든 닫혔던 것이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병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잔소리가 아니라, 야단이 아니라, 분노의 목소리가 아니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나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있구나. 부모는 나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절망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구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 자녀들의 그 심령 가운데 다시 불붙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생명과 같은 하나님,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 드린 모든 헌금에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정말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초석이 되게 하시고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일꾼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실 때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힘써 하나님을 찾고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